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은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율법의 완성자이신 천국 왕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세상의 모든 염려와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세우신 저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사 오직 진리의 왕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게네사렛 땅의 모든 병자가 다 나음을 얻음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비밀이 선포된 후에 결론의 말씀은 불신앙과 배척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헤롯 왕은 전령인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 예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신하들에게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의 의미가 아니죠.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왕의 칼날이 이제 예수님께 향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을 피하셔서 빈들인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힘이 없어서 헤롯 왕을 무서워서가 아니라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온유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도 순종하고 따르는 권세 있는 왕이시지만 헤롯 왕과 다투지 않으시고 피하여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을 때에 큰 무리가 따랐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다 치료하여 주셨고 제자들을 오병이어로 많은 무리를 제자들을 통해서 배불리 먹여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는 헤롯을 피하여 더 멀리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셔서 보니까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 바다 위를 걸어 속히 오셔서 바람을 잔잔케 하시사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경배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셔서 그곳에 나온 모든 병자를 치료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세 구절을 본문을 보고 단순히 예수님께서 또 병자들을 고쳐주셨구나 하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말씀이라도 문맥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강조점이 무엇인지 이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서 살폈던 마태복음 13장 53절에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있었던 배척 사건과 또 헤롯 왕의 배척 사건, 이 두 가지의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런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4절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게네사렛에 도착하셨습니다. 지금 폭풍을 잠잠케 하셔서 지금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인 목적지 게네사렛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한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이것은 매우 비옥하고 넓은 평원 지역을 지금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시니 그곳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알아보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을 때 고향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그 가르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깜짝 놀랐다는 것이 긍정의 반응이 아니었죠. 이 사람이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그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의 다 우리 이웃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완악한 불신앙 때문에 고향 나사렛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보통 항상 어떻습니까? 패턴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곳에 나온 무리들을 어쨌습니까? 다 연약한 것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나사렛에서는 회당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그 기적과 이사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물러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네사렛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고향 나사렛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왕을 마주합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처럼 육신의 친족이라고 하는 이유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이 자신의 동네에 오셔서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똑같이 가르치셨는데 완전 다른 반응이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고향 사람들은 배척하고 무시했었지만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어쩌겠습니까? 왕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그리고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 하반절부터 36절 전반부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반응이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 다 지금 데려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 나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이신 것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통치해서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 지금 데리고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려왔던 그 사람들의 지금 반응도 어떻습니까?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은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게네사렛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지 지금 이 사람들의 지금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옷자락이라도 그 손을 대게 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은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는 천국 왕이심을 지금 알고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믿음은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서 보았던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으며 전 재산을 다 탕진했었던 여인의 믿음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요 메시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을 낫겠다, 나음을 입겠다라고 이런 지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지지 않았습니까? 그 혈류병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지금 이 게네사렛 온 동네 병자들에게도 지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 혈류병을 고쳤던 그 소문을 어쩌습니까? 이 게네사렛 사람들도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나도 이 여인처럼 했으면 나음을 받겠다라고, 그래서 다만 동일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게 이렇게 지금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처하신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비록 지금 헤롯 왕에게 쫓기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피난 가는 초라한 지금 왕의 행색일지라도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천국 왕이심을 믿고 이 왕께 지금 긍휼을 지금 구한 것입니다. 이에 온유하신 왕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36절 제 끝부분의 결론입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내 옷을 만지도록 허락하셨노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허락이 있어야 될 텐데 이 문장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기 옷자락을 만지도록 허락하셨고 이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허락하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적자 헤롯과 다투지 않으시고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피하는 행색 중에서도 믿음으로 자비를 구하며 나오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고 지금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그 권능을 이들을 치료하시는데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피난길 와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는 참된 목자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짧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건, 병을 고쳐주신 건 단순한 사건입니다. 근데 고쳐주신 것에 이걸 통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본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지금 13장 이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향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셨고 헤롯 왕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복음을 다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도 자기 신하들한테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살아나서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은가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복음을 들었는데 지금 행했던 반응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거절하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 게네사렛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이 게네사렛 땅은 저 변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저 해난 땅끝 마을 정도. 그러니까 어디 저쪽 변두리로 지금 헤롯 왕을 지금 피하여서 저 변방으로 가신 것입니다. 근데 이 변방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연약한 저 시골 저 촌 사람들인데 이 촌 사람들에게도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천국 왕으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혈류병 여인을 다만 그 옷자락으로 만지면 나았다라고 하는 이 소문들을 그들이 들었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통지해서 왕께 나와라. 왕이 오셨다. 이 복음을 들으러 지금 사람들이 나왔고 이 병자들, 연약한 중에 있는 자들이 동일하게 이 소식을 듣고 나도 그 여인처럼 나음을 받기를 원한다. 라는 것으로 예수님, 저도 옷자락을 만져도 되겠습니까? 라고 믿음으로 지금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그 믿음을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중에 있는 자들, 지금 예수님께서 피하시는 그런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나온 모든 자들을 그래 만지거라. 그래서 이 옷자락을 만든 자들에게 다 나음을 수 있도록 이런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본문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는 중심 사상, 예수님께서는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천국 왕이시다. 천국 왕이신 권세를 지금 병자들을 고치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보이신 것입니다. 근데 이 증거들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온 자들, 믿음으로 지금 나온 자들에게 이 은혜가 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병든 자들 다 주님께 데려오십시오. 주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해 주시고 다 고쳐 주시고 다 은혜를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자비로운 왕께서 하신 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왕께서 지금 이 게네사렛에서 나온 자들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주님께서 치료하시겠습니까? 아니십니다. 이 우리의 하나하나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 권세를 교회에게 유임해 주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핏값을 사서 주신 이 교회를 그냥 내버려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 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주님께 병들고 힘들고 우리 뭐 감기 몸살이 있고 어떤 여러 연약한 분들 나아갔을 때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그냥 모른 척하고 내려와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왕이 오늘 이 자기 백성 사랑하는 이제 목숨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신 이 자기 자녀들 백성들의 기도와 사정을 어떻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자기 백성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그 자비를 긍휼을 그 성도님들에게 베푸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당연히 그냥 병들고 고친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하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이 지금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내가 메시아다라는 증거로서 그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감당해 주시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에서 멈춰주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그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끊어졌고 우리가 살아는 있으나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죄의 권세 아래 매여서 흑암의 어둠의 권세 아래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지금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천국 왕이 왔느니라, 약속된 메시아가 왔느니라. 그러니 이 왕을 믿고 경배하고 따르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나음이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죄 아래서 죽음의 권세 아래서 어쩌습니까? 생명의 세계로 참 생명을 세계로 이렇게 지금 옮기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어떤 일을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이루셨는데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천사를 군대로 호령할 수 있는 이 권세 있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불쌍히 여기시사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 주님께서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사 우리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 이 권세를 지금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주님께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우리의 연약한 질병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새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이 생명의 떡과 살을 먹는 자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앉은 상이 어떤 상입니까? 왕의 식탁입니다. 우리가 앉으신 이 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피와 살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마셔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여기 이 게네사렛 땅에서 이렇게 머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자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예배하는 처소로 이렇게 삼아 주셔서 우리와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내주신 왕이 우리의 작은 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 우리의 연약한 분을 그냥 내버려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삶 가운데서 병들고 힘들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이 천국 왕이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신 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두려움으로 사로잡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오셨다. 세상 모든 지은 죄를 짊어져 가시는 이 천국 왕이 오셨다. 세상 곁에 나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해서 저들도 이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이들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말 못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이 자비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심으로 당당히 세상에 나가셔서 그 왕의 제자들로 천사도 흠모하는 제자들이라는 사실, 천국의 서기관들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을 먹이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헤롯을 피하는 고난 중에서도 자기를 알아보고 믿음으로 나온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 고쳐주신 천국 왕의 자비를 보았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에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주시고 생명의 떡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서 죽어가던 소망 없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천사들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게네사렛 백성들이 옷자락만 만져도 다 나았던 것처럼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사정을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살피시는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어떤 역풍을 만날지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풍랑도 잠지 않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의연하게 서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왕의 온유함과 자비하심을 우리 이웃들에게 풍성히 증거하는 신실한 제자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